찬송가 33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삶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가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붉은 죄, 허다한 죄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 백성 삼아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토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희생제물 삼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못난 모습을 보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죽을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부귀 명예와 바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주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넘어질 때마다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사랑을 들고 불평 대신 감사의 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동안 동거하며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기적 코앞에서 보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 돌아가시니 아무것도 아닌 어부가 다시 되었으나 성령이 임하니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 능력을 지닐 수 없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른 심령 성령 받아 능력을 얻게 하여 불평이 감사되게 하시고 염려가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도구로 증거자들로 사용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나 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외치고 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두려움에 처한 이때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맞고 있는 이때 청지기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주 수요일 저녁 훈련 중에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여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데 준비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단위에 세운 종이에 허락하신 말씀을 전할 때 헛되이 받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라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교총이 주관하는 청지기 세미나가 전교인 세미나, 교급을 총동원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3일까지 8주간이며 매주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은 줌 온라인 회의와 줌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카톡 음성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일정은 주보 및 교구장님들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큐티반 개강 안내입니다. 기간은 1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 밤 8시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1:1 제자 양육반 개강 안내를 드립니다. 기간은 1월 24일부터 10주간이며
시간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2021년도 개강 안내입니다. 개강은 1월 27일에서 5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있으며 로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1월 31일 주일 밤 7시 30분에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분들의 빠짐없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통계 신청서가 본당 로비 건의함위에 비치되었습니다. 2020 세금 보고를 위해 헌금 통계가 필요한 분들은 작성해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같이 읽으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은혜로 체험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생활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혹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기회를 나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터를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장 귀한 것, 우리 삶의 핵심이 되는 그 귀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풍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벗겨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귀한 심령,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것, 복된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괴로운 일은 나는 한 번도 안 당했다, 이런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또 주변 사람 때문에, 주변에 얽혀진 상황과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그런 어려움과 번민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삶의 과정은 크고 작은 문제와 함께 고민을 풀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우리 심리학자면서 또 의사 선생님이셨던 이 스캇 팩은 The Road Less Traveled,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꽃밭이라고 기대하면서 걸어갈 때는 기대와 다른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갈등과 번민을 우리 주님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미랄 되어라, 그래야 거기서 큰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고민을 안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고민과 또 아픔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신 분이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꾸짖기도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또 평안하라, 평안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몹시 괴롭다, 이렇게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큰 그 고통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민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후에 헬라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서 와라, 그래 반갑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이 예수께 나온 것,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먼저 있어야 될 과정은, 예수께서 미랄로 죽은 과정이 없이는 그러한 이루어질 수 없는 큰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죠.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육신으로 무서운 고통 속에 죽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세상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단절 속에 들어가는 영과 육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번민이고 괴로움이셨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알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은 몹시 괴롭고 번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컸든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을 세대가 있으니 이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그 발을 내딛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이죠. 용감한 사람, 저 높은 곳에 우뚝 선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거기에 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신 것이죠. 주님이 당하신 이 공포와 그리고 아픔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그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으니 이 두려움과 번민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고 자기를 접고 그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괴로움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괴로울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번민하고 고민이 될 때에, 근심과 염려가 돼서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도 바로 이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죽음에 대한 이 번민과 갈등과 그리고 자기 전체 총체적인 삶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갈등하게 될 때에, 그리고 온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 쌓여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가 첫 번 목회를 배운 분이 박대희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깐깐하시고
용서 없으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많이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약을 먹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은, 내가 왜 들어왔지 도대체? 근데 이 모멸을 당하기 위해서 여기 있나? 교회를 몇 번이나 사표를 내고 떠나려고 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달래서 붙들어 주신 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야. 제가 볼 때도 분명히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잘못했던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때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좀 그렇잖아. 김 전도사가 좀 이해해.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져. 근데 그 목소리가 그런 대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의 시간이 있었겠느냐, 얼마나 혼돈스러운 시간,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겠느냐. 그때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분당치를 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다. 여기 왜 있어 지금?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거야? 목회자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그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 목표를 분명히 하면 지금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과 번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생겨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것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과정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 개괄적인 그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바람이 불고 혼돈스럽다고 거기에 따라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래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이래서 근심하고 저래서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삶에 대한 명제, 목표, 원칙, 이것을 분명히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자랑스러운 분들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또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 무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팬데믹이 많이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주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죽어도 버릴 수 없는 삶의 원칙과 목표, 내 인생과 바꿀 수 없는 바로 이 삶의 원칙과 목표, 그것이 삶의 기둥이요 내 삶의 뿌리다. 예수님께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번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나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심히 갈등하고 괴로울 때 이 분명한 삶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짭을 잃어버렸을 때, 갈등이 생길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의 전도가,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믿는 자의 혼돈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에 가져야 될 삶의 분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정용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정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탁드린 것은, 지난 3월 이후로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혼돈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이 혈액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내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멋지던 분이 머리가 다 빠지시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병원을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지내시면서 12월 말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첫째 딸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교회 생활의 그 목표를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2월 첫째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서 욥같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맞으면서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으셨는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콜로라도 덴버 침례교회 신학교에 랄프 케이퍼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아주 나빠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정리해 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때문에 그가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서 많은 분량의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리포트를 써서 내는 그런 모든 과정이 눈이 나쁜 이 랄프 케이퍼 이 학생으로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울림이 왔다고 그래요. 케이퍼야, 사람의 인생 최고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때 케이퍼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눈을 갖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갖기를 원하느냐? 곰곰이 생각하던 케이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묵거리는 가운데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나를 영화롭게 하기로 택정하였으니 무엇이 걱정이더냐? 그 후로 케이퍼는 그 염려를 내려놓고 자기에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학업에 전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할 뿐만이 아니라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그 학교의 교수도 되어서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참 귀한 신앙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번민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귀한, 고백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상급으로 바꾸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품으셨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그에게 입혀주시고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면서 가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쉽겠는가 생각을 하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가 로마를 꿈꾸었던 것이지요.
그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에서는 당당하게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는 더럽고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험한 백길을 가는 동안에 유락을 올라가는 수포급 태풍을 만나서 2주 동안 그 엄청난 태풍 속에서 276명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초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배는 다 파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추워서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때려고 나무를 거두는 가운데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시간이 가도 죽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경이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이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만 이질로 말미암아 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그 은혜 속에서 3개월을 그곳에 있다가 그 겨울을 나고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었죠. 로마에 가서도 그 정말 태풍 가운데 있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그를 지켰던 그 간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박과 고난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갇힌 중에도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감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견고하고 그걸 더 우람한 그런 신앙의 거인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가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인생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많고 환난 많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신앙은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주눅들지 아니하는, 짓밟히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돌아간다고 이거 무서워라, 뭘 할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거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몸부림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광고를 벌써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데도 열심으로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하고 큐티하고 1대1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믿음을 북돋고 그리고 그 길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수요일날마다 우리가 청지기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태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어둠에서 이렇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 믿음의 천명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영광의 빛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믿음을 비웃고 그리고 교회의 문들이 닫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때에 주님,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풍랑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 고난과 번민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다 하지 못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드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더 단련되어지며 하나님 이 일 후에는 우리가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벗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세상은 풍랑이 일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가는 뿌리 깊은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들이 되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번민과 갈등 속에서 그것에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근 속에 거둔 것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오병이와 같이 드렸사오니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이 귀한 제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주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환난과 고민 많고 갈등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목적과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가정으로 일터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 위해 그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과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